안녕하세요. 오늘은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와 우리 영혼을 공격하는 사탄 원수가 어떻게 일하는지의 차이에 대해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1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라는 제목으로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통해서 짐작하시겠지만 하나님의 인, 짐승의 표, 이것은 상반된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억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인, 이거에 반대되는 짐승의 표,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오늘 13장, 14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이 짐승의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온 세상이 다 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14장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14만 4천에 대한 또 예언도 나오죠. 그래서 짐승을 따르는 사람과 14장에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13장은 짐승을 경배하는 얘기고 14장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보면 13장에는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이 되었어요. 그래서 13장은 우리에게 끔찍한 시대가 다가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가 없이는 하나님의 백성은 매매할 수도, 사고 팔 수가 없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끔찍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가져야 된다? 인내심. 인내심을 가져야 된다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이 짐승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탄이 있고, 용이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 그래서 이 세 세력이 동맹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13장을 한번 보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그렇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경배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며. 짐승은 이제 우상을 세워서 거기에 절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짐승의 특징이 하나님과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짐승의 표를 강제로 받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자신을 강요하도록 경배하도록 강요를 하고 또 우상을 세워서 절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의 표 혹은 하나님의 인 대신에 짐승표를 받게 하는데 이게 무엇과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세요? 우리가 10계명이 있는데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지요. 네. 그리고 나머지 6개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인데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왜곡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한번 10계명을 한번 우리가 한번 보면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두 번째 계명은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또 그리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과 이 계명을 완전히 대체하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잖아요. 네. 이 짐승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하는 역할이 하나님의 계명을 왜곡시키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공격하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서 공부하면 오늘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텐데 그때까지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인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는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되고, 어떠한 일이 있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고, 또 성도들이 직면하게 될 문제는 이 불경건한 세력에 대해서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다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의 쟁투죠. 싸움이죠. 대쟁투의 중심적인 쟁점은 하나님께 충성하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하느냐는 경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세력, 그리고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작은 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후서 2장에 나오는 멸망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이 표현들은 다 똑같은 표현으로서 모두 다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 빼앗고 하나님의 권위 대신에 자신들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이 10계명에 대해서 법을 바꾸고 변조된 예배를 도입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요한다는 것이에요. 이 숭배를, 예배를 강요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힘, 경제, 강제적으로 이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다 어떻게 매매를 못하게 하고 다 어렵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공부에 할 제목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확고한 인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인내. 그리고 우주적 대쟁투에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 불경건의 사슬, 이 짐승의 표를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어린 양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다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 확고한 인내. 네, 하나님의 백성에게 꼭 필요한 확고한 인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배우지요. 그래서 첫째 천사의 기별은 창조주를 경배하라. 그러면 둘째 천사는 거짓 종교 제도인 바벨론에 대한 경고죠.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리고 셋째 천사는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배울 셋째 천사의 기별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셋째 천사의 기별,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우리 경고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네. 그러면서 14장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에 대한 두 가지 특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또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릭어에 보면 우리 다 지난 시간에도 다 공부를 했지만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Faith in Jesus, the face of Jesus. 무슨 말이냐면 Faith in Jesus,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The face of Jesus. 예수님께서 가졌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창조주를 경배할 것인지 짐승을 경배할 것인지 이것이 큰 이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경배하는 것을 거절하고 창조주를 경배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박해. 박해는 박해인데 무슨 박해? 맹렬한 박해. 아주 정말 견디기 힘든 맹렬한 박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지막 백성들이 있을 것이다. 13만 4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분의 은혜 안에 확고부동한 인내로 서서 하나님 중심적이고 은혜 충만하며 순종하는 삶을 산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도 가질 것이다. 마지막 때 가진 예수님의 믿음의 품격은 그들의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죽기까지 충성된 자로 남을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야말로 마지막 시대를 통과하는 시련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 삶의 결과가 어떤 삶일까요? 성경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 1절 4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셋째 천사의 경고는 예배에 대한 강요와 핍박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설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성도들은 인내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시험과 어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시험에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마지막 시험 앞에서도 확고한 인내를 가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둘째 날, 우주적 투쟁. 네, 우주적 투쟁입니다. 우리가 이 대쟁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라는 뜻인가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마태복음 27장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어둠의 사이에서 모든 세상의 모든 죄와 수치, 정죄를 짊어지고서 정말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느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끝까지 의지하셨습니다. 그래서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우리를 선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고 붙잡을 것이 없을 그때에 매달리는 믿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시험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을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50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네. 그리고 성경은 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졌던 그 예수님의 믿음 그 자체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선물입니다. 이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은 앞으로 다가올 위기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우리로 승리로 하도록 이끌어주는 예수님의 믿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짐승의 표가 시행이 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배하고 확고하게 견디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거하는 무엇이다? 예수의 믿음. 네,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술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요. 그건 어떤 것입니까? 항상 지금 매 순간 매일마다 우리가 준비하면서 갖는 믿음이죠.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지금 경험하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딘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매일 이렇게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런 시간을 하는 것도 결국은 준비하는 지금 시간이겠죠. 그렇죠.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런 공부하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일들이 날까요? 표면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우주적 투쟁 앞에 설 수 있는 길은 오늘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최후의 시험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 영혼이 신앙의 승리를 얻는 비결.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는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주변 상황이 무너지면 연약한 믿음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때에도 굳센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에도 예수님처럼 굳건하게 신뢰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불경건의 사슬. 네, 불경건의 사슬, 곧 짐승의 표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내용은 용이 자기의 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이 사탄이 용에게 주었지요. 그리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온 세상이 짐승에게 경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오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 짐승이 또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칼에 상하였다가 이 죽은 것처럼 됐던 이 짐승이 살아나면서 이 우상을 위해서 이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 13장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나요?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이 나오죠. 그래서 13장은 마귀가 짐승이라고 표현된 이 땅에 종교 정치적 세력을 통해서 일을 하고 힘을 행사할 미래의 시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려고 준비하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인이 있는데 하나님의 인과 반대가 되는 위조가 되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과는 어떻다?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인이 참이면 짐승의 표는 거짓. 이 위조죠, 위조.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손과 이마에 기호를 붙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를 어디에 봤나요? 이마? 오른손이나 이마. 오른손이나 이마에 봤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 대신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짐승에 대한 순종으로 바꾸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거절하고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경배 대신에 짐승에 대한 순종과 짐승에 대한 경배를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예언은 곧 경제 제재로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 표를 가지지 않으면 뭘 못한다? 매매. 사고 파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경제 제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돈 앞에 모든 사람이 약하잖아요. 경제 앞에. 그 모든 사람이 그 앞에 굴복하게 될 것이고 결국 거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사형까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마지막 시험의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해온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타협하도록 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위기에서 말세의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 17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네, 이러한 말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당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 닥칠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불경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예배의 강요로 나타난다. 타협과 짐승의 표를 받는 신자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짐승의 표를 가진 자만 매매를 허용함. 그 두 뿔 가진 짐승은 모든 자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사소한 일을 통해서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사소한 일이라고 하면서 믿음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도록 저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고 살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 어린 양을 따르는 자. 네, 어린 양을 따르는 자.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어려운 시대에 겪게 되는 시련이죠. 그런 시련 속에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를 것이라고 예언했고 14장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에 대한 14만 4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13장에 나타난 짐승을 따르는 사람과 14장에 나타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3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네.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이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이 짐승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이 바다에서 나오죠. 첫째 짐승은 용에게서부터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는데 또 특징이 뭐냐면 이 큰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신성모독, 참남된 말을 하는 게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특징이 뭐냐면 42달 동안 권세를 부린다는 것이에요. 예언상 하루는 1년이죠. 그래서 42달이면 42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 1260년 동안 이 권세를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1260년 AD 538년서부터 1798년 동안 126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이 교황이 하나님의 권위와 대권을 가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백성들을 억압한 중세시대의 로마 카톨릭이 이 42달 동안 이 하나님의 백성을 힘들게 했던 이 세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로마 제국, 로마 교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용은 1차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는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세력은 명백하게 교황 로마이다. 역사가 플릭은 정치적 로마의 잔해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 사탄은 로마 제국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짐승에게 그의 권세와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이 짐승의 보좌는 로마에 있고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해 왔습니다. 그 반면에 어린 양을 따르는 자가 있어요. 짐승을 따르는 온 세상과는 대조적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14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하는 편 혹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편, 이 두 편에 가담하게 되게 되죠. 중간지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든지 예수님을 거절하든지. 예수님께 굳게 헌신하지 않는다면 의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거기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시다. 그는 바알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 명을 가지고 계신다. 이러한 자는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같이 설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신갑주를 입고 멸망하고자 하는 자들을 구원하는 사업에 종사하기 위해 이 땅에서 굳게 서야만 한다. 제국 로마가 로마 교황권에 권세를 주어 온 세상이 이 짐승을 따를 것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것이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자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서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혼란한 인생에서 무엇을 따라야 할지 몰라 부와 권력과 명예를 쫓아 살면서 인생을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어린 양을 따라가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던지 믿음으로 따르는 신실한 종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째 날,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네,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결국 이번 시간에는 불경건한 세력에 반대하는 그런 내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실 때 두 가지 유형의 신성 모독 혐의로 유대인들로부터 비난과 기소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죄였나요? 죄의 용서. 죄 용서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셔서 이 신성 모독의 혐의로 비난을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자신을 하나님으로 선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으로 선언했다고 해서 신성 모독의 혐의를 받았죠. 신성 모독의 혐의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선언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짐승의 특징을 보면 아까 13장 5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신성 모독은 하나님의 특권과 왕권을 자기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면 신성 모독의 하나님의 특권과 왕권을 동등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했겠죠. 그리스도 자신을 대신해서 이 교황 레오스 13세는 이 교황이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는 디모데서 2장 5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밖에 없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 교회에서는 이 사제가 하나님과 제만의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누가 대신 서는 거예요? 사제요? 로마 교회가 대신 서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늘 송수에서 지금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교회에서 죄를 용서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가, 이 사제가.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첫 번째 사제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 이 로마 교회가 신성 모독의 죄를 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참남된 말을 하고 있는 이 정체는 누구라는 것이에요? 로마 교회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충성과 불충성의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충성을 하느냐 불충성을 하느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을 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충성이고 다른 하나는 불충성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 새겨져 있는 표준을 높일 수 있도록 더 큰 그리스도인 용기가 필요하다.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를 구분하는 선은 분명하고 뚜렷해야 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힘은 주님을 신실하게 섬김으로써 얻을 수 있다. 남녀 청년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의 힘을 깨달아야 한다. 그들은 가장 엄격한 충실함으로 도덕적 독립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들을 의로운 원칙에서 떠나게 하려는 모든 영향력에 대항하여 이 독립을 유지해야 한다. 짐승은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우리의 중보자로 제시하여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신성 모독을 범한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죄를 용서할 권세를 가지신 유일한 분. 그러나 그들은 죄를 용서하는 그분의 권세를 빼앗을 수 없었다. 숨을 거두시면서 그분은 자신의 신성과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셨다. 그분의 귀는 들으실 수 없을 만큼 둔하지 않으며 그분의 팔은 구원하실 수 없을 만큼 짧지도 않으시다. 당신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대권이다.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지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 저의 부족과 잘못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과 같이 사탄이 말세에 성도들을 미혹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이 말세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겠지만 모든 성도 여러분들과 저는 사랑으로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일들 속에서 어린 양과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